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셨죠? 여러분 혈압 높으신 분들 그냥 나오지 마시고 몸 좀 풀고 나오시고 모자 쓰고 다니세요. 그래야 내 몸대가 잘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마가복음 4장 41절과 41절에서 45절까지, 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소문들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셨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도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귀신들을 내쫓아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산에 올라가셔서는 그들에게 참 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봤던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자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까?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있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서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안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고 더 놀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의문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 내가 이 정도 이런 일들을 했으면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만 자고 있냐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실망하시면서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했기 때문이잖아요. 뭘 무서워했어요? 25절에 보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막 깨워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거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나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당신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 아닌가. 비록 자기들이 배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도 없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 아닌 실망을 하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감정적인 공포나 위기의식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당신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행동 때문에, 무서워하는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실망하셨던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할 때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눈앞이 캄캄하다고 할 때 그때는 예수님 생각도 안 나긴 안 나더라고요. 저 자신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예수님을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건데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누굴 탓하고 초조해하고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는 거지. 연딱하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나를 찾아야 할 그 순간에 나를 찾지 않고 불안해하느냐 말이에요. 누굴 탓하느냐 말이에요. 왜 무서워하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죠. 이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말이죠.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한 135번 정도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한 10번 정도 나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작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려면 고난당할 때 보면 안다고. 평상시에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고난당했을 때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별별 일 다 생기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 속에도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죠. 격려도 해주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뜻의 믿음이 크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양을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요. 믿음의 양이 뭐 이만큼이다, 부피가 이만큼이다, 거기에 맞춰서 이만큼이면 믿음이 작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양이 믿음이 분량으로 뭐 무게로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어쨌든 믿음의 양이 작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믿음의 질이 좋다, 질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할 그 순간에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지 못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거든. 믿음이 부족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의 양이 적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는 정작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잖아요.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거든.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뒤에 가서 스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의 양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믿음이 큰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이 작은 사람, 또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갖는 믿음이 어찌 보면 적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면 고난 당한다고 원망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코 고난이 주는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더 나은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다스려 가시는 전능자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 죽을 것만 같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공연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면서 한날의 삶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이신데 어쩌면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할 순간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습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